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하죠. 오늘 초대 손님이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부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오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시작하시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작가랑 이제 미리 인터뷰를 하셔서 네. 제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그 목사 인터뷰에 나는 조지 밀러가 부럽지 않다. 예. 조지 밀러가 이제 기도응답 5만 번 이상 받은 그렇죠. 분이신데 예. 부럽지 않다는 건 아유, 제가 뭐 그분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예. 조지 뮬러 같은 분이 특별한 분이 아니다. 예. 보통 사람들도 예. 기도하면은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런 이제 취지였고요. 예. 또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와서 네. 누구나 다 조지 뮬러 같은 기도 응답자들을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많이 응답을 받으시고 예. 오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예. 산을 옮기셨다고 하는데 예,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힘을 주셨는지 예.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대가족 가운데서 자라셨나 봐요. 대가족이요. 예. 어려서 어느 정도면 대가족일까요? 어느 정도면 대가족이라고 한 넷 이상, 형제가 넷 이상 되면 돼가지고 아니에요? 전 6남매하고 부모님 8식구. 오, 할머니 대가족. 9명 자랐습니다. 대가족이네요. 네네. 예. 저는 16명. 어? 예. 자식만 16명. 죄송한데 예. 보육원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예. 아버님 다 이제 고향이 이제 원산이신데 네. 한국 전쟁 때 이제 내려오셨어요. 예. 미국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예.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후암동이라는 예.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8남매를 두셨어요. 예. 아들 넷, 딸 넷, 그렇게 네. 두셨는데 이제 아들 둘은 이북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예. 아들 둘, 딸 넷 예. 이제 데리고 이제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 원래는 이제 둘째인데 장남 역할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 결혼을 하셔서 어머니 계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 이남 삼녀 낳으셨고. 예. 아버지가 남대문 이제 시장에서 문구업을 하셨는데 네. 조금 이제 크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로 배달해주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저희 그 주민등록에 이제 올려가지고 같은 식구로 했는데 그 형들이 4명, 5명 이제 그랬댔어요. 그래서 16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적으로 아예 올리신 거예요? 예, 예. 그 입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리고 이제 대단하시다. 결혼하면 이제 지워주고 이제 했죠. 울타리 역할을 하신 거네요. 예. 그때는 그런 형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그렇게 대식구가 살아서 뭐 좋았던 점도 있겠죠? 좋았던 점이 있죠. 예, 좋았던 점이 저는 이제 이남일녀 중에 네. 형이 있었고 제가 둘째고 예. 또 동생이 이제 여자가 이제 막내가 나와서 네. 이제 형은 굉장히 그 장손이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끼고 예, 이제 예.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예. 근데 저는 또 이제 둘째가 나오니까 별로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뭐 저는 못 느꼈지만 좋아하지 않았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키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동선은 아기 때부터 동선이 부엌, 예. 그다음에 시장, 그리고 어머니 좋아하셨던 교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만 이제 다닌 거예요. 부엌하고 시장하고 교회하고. 근데 이제 클 때까지 계속 어머니가 옆에 이제 데리고 이제 형은 할아버지 할머니 몫이었고 저는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늘 교회 데리고 가고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새벽기도도 다니시고 그 힘들었는데 뭐 부흥에는 꼭 안 빠지시고 가고 그러면 저를 꼭 데리고 이제 갔는데 예. 집이 뭐 시끄럽잖아요. 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교회 가면 좋았어요. 푸근하고 오히려 교회가 조용하고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가 아주 이렇게 그 마음속에 좋은 그런 그 안식처 같은 걸 이제 느꼈죠. 그러면은 이제 학창 시절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갖고 이 산으로 옮기는 기적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예.
그 얘기가 좀 긴데 네. 괜찮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네.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3월이 시작이잖아요. 네. 그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제가 집은 후암동인데 네. 동부 이촌동에 있는 신용산 중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예, 거기. 그때 옛날에 신용산 중학교가 있었고 네네. 신용산 중학교 바로 옆에 담 하나 사이로 한강 중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남자 중학교가 두 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 붙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이비붐 시대니까 제가 1963년생인데 예. 63년도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요새는 30만 명이 안 안 돼요. 되더라고요. 30만 명이 안 되죠. 그때는 10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 학교들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동부이촌동에 학교가 두 개인데 예. 이제 끝나고 나서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잖아요. 네. 문방구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문방구가 좋거든요. 아버지가 문방구를 그렇죠. 하셨으니까. 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옆에 그 중학교 한강중학교 일진 애들 요즘 말로 하면 일진 애들이 이제 물건을 가방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면 훔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뿌리 깐다고 그랬거든요. 예, 뿌리 한다고. 예. 굉장히 전문 용어로 예, 전문 용어죠. 이렇게 넣는데 저는 어느 게 비싸고 어느 게 싼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만년필을 넣더라고요. 그거 비싸다. 비싸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CCTV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끼리니까 애들이 뭐 복잡복잡한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동종업계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살짝 그 사장님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기 애들이 지금 뭐 물건을 훔치고 있다고. 이 아저씨가 그거 듣고 난더니 큰 소리로 동작 그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는 그 아이들한테 가니까 아이들 뭐 가방 안에 뭐 나오죠. 훔친 게. 나중에 현장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문 밖에 나가니까 패거리들이 있는 걸렸네. 거예요. 밖에서 망보던 애들이 있는 증인 거예요. 보호를 안 해주셨네요. 예. 사장님. 아주 거기서 잡혔어요. 아하. 잡혔는데 이제 곧 경찰이 이제 오는 거니까 제 얘네는 다 명찰 있잖아요. 예, 있어요. 명찰 맞아. 있고 그러니까 다 뭐, 그 반이 다 써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확인하고 오늘은 너 살려준다. 이제 너 이제 학교에서 잡히면 어, 이제 넌 죽는다.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갔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힘들더라고요. 학교 못 가죠. 무서워서. 정말 힘들어요. 형들 많이 있잖아. 제가 거의 중학교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뭐 형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혼자 다녀야 되니까 형들은 남 되면 출근해야 돼요. 그렇죠. 일하러 가니까. 근데 한 학기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마주치지 않게 마주치지 하려고.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네.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들이 그냥 겁주나 보다. 이제 그러고선 좀 편안하게 다니는데 가끔 가다 친구들이 걔네들이 너 찾더라.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막 머리가 막 삐쭉삐쭉 쓰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 네. 여름방학 이제 시작하는 날 이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주면서 9월 달에 새로운 2학기 올 때는 이쪽으로 오지 않고 학교가 옮기니까 다른 데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었는데. 어디로 오냐 그랬더니 이 우리 학교가 신용산 중학교가 옮겨서 신림동 사거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림동 사거리 옆에 남서울 중학교라고 있거든요. 예, 그 남서울 중학교가 된 거예요. 예전에 동부천에 있었어요? 예, 그 동부 이촌동의 신용산 중학교 터는 이제 아파트가 올라갔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땅을 이제 팔은 거죠. 예.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신림동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남산 밑에 후암동에서 예. 신림동까지 멀죠.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냥 막 낙심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아싸. 그리고 속으로 저 내 기도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기도로 학교가 옮겨지는 체험을 중학교 때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이전에 다 몇 해 전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건축하고 이제 그랬겠죠. 제 기도 때문에 뭐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게
과장 때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교를 옮기게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애들을 못 만나게 하는구나. 그걸 이제 체험을 했죠. 아, 그러면은 예. 요 이제 기도 응답을 이걸 받고서 네. 이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확신이 든 겁니까? 기도하면 그렇죠, 들어준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쌓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 것까지 생활 속에서 이제 걱정되는 것까지 하나하나 기도했더니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린 시절에 자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예.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그렇죠. 그 믿음이 예. 얼마나 큰 예. 걸겠습니까? 네. 근데 목사님 이제 그 길로 이제 계속 이제 기도 응답으로 신대원까지 가셔서 네. 신학 공부하시면서 또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었나 봐요. 예, 어려운 일이 크게 있었죠. 예. 예.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넉넉하게 잘 네. 사업을 하시다가 예.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셨어요. 아이고. 예. 예, 이제 문구 도매를 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예. 이제 문구 업계가 이제 펜시 쪽으로 이제 그래요. 많이 가면서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났는데 저는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빚을 아버지가 다 이제 집까지 팔아서 갚아주고 예.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길거리에 나왔고 그래서 그 후암동에 살다가 예. 반월이라고 아세요? 반월 지금의 반월단지. 안산시가 됐어요. 안산시죠. 안산시. 반월. 예, 지금 예. 이제 안산시로 네, 이름이 맞아요. 바뀌었는데 옛날엔 반월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가서 월세로 이제 살게 됐죠. 그래서 그 반월에서 저쪽 워커힐 광나루까지 학교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기숙사의 친구들의 이제 소위 빈대도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 어려워지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뇌출혈로 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누워 계셨는데 누워 계시는 상태로 17년을 계셨어요. 그 뒤로 17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이제 환경이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많이 이제 어려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응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김병에 효자 없다고 맞아요. 형제들끼리 또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신대원 학생으로서 예.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만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뭔가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마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신대원을 다녔었는데 네. 형이 이제 네. 그 제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네가 지금 신학교를 다닐 때냐, 직장 이렇게 직업이라도 얻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머니 병원비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이렇게 복지라는 게 이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간병인을 국가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이제 제도가 전혀 없으니까 병원비도 병원비고 옆에서 간병하는 것도 물론 아버님이 많이 하셨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참 많이 들었죠. 근데 형이 이제 그 일을 잘 혼자 감당을 하려다 보니까 형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너도 이제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학생은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소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소비하는 소비자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형이 이제 많이 그래서 정말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이제 괴로웠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소위 이제 신방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했어요. 신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돈을 벌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잊혀지질 않아요. 그 목사님이
네가 돈을 좀 번다고 네. 얼마나 더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겠냐. 그리고 어머니의 병이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든다고 금방금방 회복되는 게 아닌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든지 아니면은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든지 네.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어려서부터 저를 이제 목사 되게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목사 되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거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예. 아, 내가 효도라고 하는 게 조금 돈을 더 벌어서 약값을 대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어머니가 평생 목사 만들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너무 이제 그 힘이 됐고요. 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오전도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 이해해주고 또 잘 돌봐주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어려움이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말씀에 좀 힘을 얻고 그래서 형한테는 조금 미안했지만 형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됐죠. 예. 형은 그때 저를 참 미워했어요. 네. 뭐 그러셨겠죠. 그럼 그 목사님 말씀처럼 좋은 목사님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그렇게 보탬이 되었어요. 그 과정이. 그렇죠. 예, 보탬이 이제 많이 됐죠.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복한 가정에서 커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체험을 하면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로 더 아픈지 또 경제적으로 아픈 분들은 또 어떤 또 상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몸이 아프신 어른이 있을 때 자녀들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목사로 이제 키우려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이 목사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아주 디테일한 것들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걸 가르쳐 그 목사님들이 신방을 올 때 우리 집으로 이제 신방을 오면은 이런 거는 좀 안 좋아 보이더라. 이런 건 좀 좋아 보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게 목사님들이 집안에 귀한 잔치가 있으면 이렇게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 신방도 있고 무슨 뭐 환갑이 되면은 뭐 이제 그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그때 참 귀한 갈비 같은 걸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오랜만에 갈비를 보니까 갈비를 막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 가운데 있는 뼈바닥을 막 이렇게 쌓아놓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더니 그런 건 눈에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신방 가서 갈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뼈하고 분리된 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안에 뼈 없는 거. 떨어져 나간 거. 떨어져 나간 그거만 것들이 골라 있으니까 먹으라고? 그걸 먹고 앞에는 한 2개 정도만 넣어놔라. 너무 쌓여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이거 젓가락으로 이러면 그게 다른 성당 올 때 더 더러워.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이제 정작 목사가 돼가지고 신방을 다닐 때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안 나오죠. 오히려 뼈만 골라가지고 앞에다가 쌓아놔요. 많이 먹은 척하느라고. 아니 이제는 뭐 이제 그 갈비가 이렇게 귀한 음식도 아니고 또 이렇게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저도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안 드시면 또 섭섭해하시고 그러니까 뼈를 골라가지고 반대로. 이제 어쨌든 이제 어머니는 그런 이제 훈련까지 이제 잘 시키셨는데. 디테일하시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못 하시고 누워 계시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어머님의 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좀 갖고 전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까지도 예.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진짜 교육을 시켜주신 거죠. 예. 누워서. 예.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의 네. 능력을 기도하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활동하시면서도 네. 또 기도 응답을 또 체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목회 예. 이후의 목사님의 삶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것이 33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일본 동경으로 가서 조그만한 교회를 맡게 됐어요. 아, 그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동경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네. 거기서 한인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예. 목회도 하고 또 박사과정 공부도 하다가 이제 너무 과로했나 봐요. 예. 어느 날 그 33살 때 주일에 설교하고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일찍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장례를 치러주러 이제 제가 갔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교인들이 이제 붙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목회 여기서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예. 제가 그 분들하고 이제 1년만 하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1년이 5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예. 동경에 가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목회를 이제 했는데 뭐 교인들도 한 그때 처음에 한 30명, 첫 예배가 제가 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식구까지 해서 36명이었는데 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대부분 이제 유학생들. 예. 나중에 이제 점점 유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유학생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 헌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먹는 건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배고프니까. 원래 돈 없으면 더 배고파요. 축낸다, 축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물론 이제 그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 네. 뭐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청년들 밥도 사주고 같이 뭐 다니다 보면은 한 2주, 3주 지나면은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생활비가. 근데 집에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경 한복판에서 이제 그 쌀이 떨어지는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가족들하고. 네, 네. 그때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죠. 예, 조지 뮬러가 고아원 운영을 하면서 먹을 예. 거 없을 때 예, 맞아요. 밥그릇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쌀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누구한테 손 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안 하기로 제가 이제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현관문 열려고 보면은 현관문이 묵직해요. 열리지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쌀 5kg짜리가 이렇게 놓여 정말로요? 아직도 누가 보냈는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도 분이시겠죠. 그 중에 한 성도님이 분이시겠죠. 중에 한 우리 분이시죠. 사정을 아는 분이시겠죠. 예, 예. 근데 기도하면 정말 쌀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현관 앞에 그거를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제 목회 시작부터 이 조지 밀러의 기도가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간증으로 막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일본이라는 곳이 이제 워낙 복음화율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사역하시는 게 다른 곳보다 더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복음화율이 낮다는 게 네. 기도의 적중률까지 낮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적중률은 훨씬 더 높은 높을 것 수 같아요. 있겠네요. 더 간절하니까. 관역이 큰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응답을 받고 체험을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간접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모습을 본 게 있는데 네. 요코하마에서 예. 이제 일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초대를 받아서 예. 거기 무슨 이제 행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일본 교회가 작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특송으로 나온 남자 삼중창 이제 그 특송하시는 분들이 예. 나오더라고요. 거기 교회 분이 아니고 예. 딴 데서 초대를 예. 했는데 그 찬양하시는 세 분이 나오는데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야쿠자. 중창단이 야쿠자예요? 네, 야쿠자는 외모가 야쿠자거든요. 네. 그때가 여름인데 이제 반팔 티를 입었는데 네. 카라 없는 라운드 티를 입었는데 용- 왜
요까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예, 예, 예. 아하. 야쿠자 문신이 있어요. 네네. 그건 타투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셋이 나와가지고 찬양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강제적으로 받겠는데. 아니 근데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아니 혼나니까. 근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가. 소리가. 예. 그래서 눈 감으면 천상의 소리, 눈 뜨면 야쿠자. 막 이제 근데 제가 이 세 명의 화음을 예. 정말 그때처럼 이렇게 멋있는 화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그때 두 곡 불렀는데 두 곡 부르고 난 뒤에 이분들이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한 분 일본말로 오야붕인가요? 예, 예, 같아요. 이제 그분이 예, 예. 이제 그 자기네들 소개를 하겠다고 네. 자기네들 이제 처음 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야쿠자입니다. 음. 일본 사람들은 다 보면 아니까 알죠. 야쿠자입니다.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가락을 이렇게 딱 피는데 왼쪽 손가락 마지막 손가락이 없어요. 그 배신할 때 잘리는 거. 그죠? 아니, 그 조직에서 나올 때. 네, 나오면 뭐 그런 조직 거. 나올 때. 조직에서 어. 나올 때.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자르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내보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아내가 한국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든 거는 아내의 기도라고. 그래서 아내가 10년씩 기도했대요. 10년씩.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직에서 나올 수 있게. 그게 이제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제 10년씩 기도를 했는데 10년 넘게 많이 때리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아내가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네, 네. 남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러게요. 그러한 그 조지 뮬러의 기도가 있구나. 예. 야쿠자 세계에서 남편 스스로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아내의 기도로 이루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그런 그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얻게 됐죠.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예. 모습들을 보면서. 현일 나랑 동경 한번 갈래요? 예, 좋은 형제들이 아니, 전 있는데. 한국에서 예? 좋은 동생. 한국에서. 저도 야쿠자 동생들 몇 명 있는데. 한국에서 만날게요. 손 좀 몇 개 좀 잘라주실래요? 예? 예, 안전하게 만날게요. 아니, 전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그리고 예. 하나님의 아들들 만든 거잖아요. 예. 아유, 참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예. 아까 그 뭐 쌀이든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때 결국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곤 했잖아요. 예. 성도님들 이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의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은 작년 그 연말에 예. 뭐 목회자도 뭐 저도 뭐 돈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누가 뭘 도와달라 그러거나 좀 무슨 필요가 좀 있으면은 네. 10만 원, 20만 원이야 뭐 제 그 지갑에서 그냥 빼서 줄 수도 있는데 네. 여기 이제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면 예. 저도 살짝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 그럴 그럼요. 때는 어떠세요? 100만 원 뭐. 안 되죠. 전 2년을 끊습니다. 그래. 다 잘라요. 다 끌었어요. 다 끊어. 돈 관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제 연말에 이제 그 조금 이게 굉장히 딱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100만 원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늘 기도하니까 예. 돈이 제일 쉽거든요. 네. 하나님한테 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한 두 주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예. 사무실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누가 저를 자꾸 며칠 전부터 찾는다 그래요. 예. 아마 이름 되면 목사님이 아실 거라고. 근데 예.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고서 이제 넘기고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그러면은 날짜 잡아가지고 한번 오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30년 전 교인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교구를 했을 때 예. 교인이시더라고요. 예.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렵게 사셨는데 네. 아들이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필요했는데 예. 조금 이제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아들이 등록을 못할 지경에 이제 됐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렵게 어머니가 이제 그렇죠. 아들을 키웠는데 아버지 없이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제 돈을 이제 다 이제 내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100만 원을 냈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리고 이거를 내고서 같은 구역 그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아이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냈으니까 우리도 내자라고 내서 등록금하고 입학금을 마련해서 이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70대 중반에 이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으시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자는 못 드리고 그때 그 돈은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련해가지고 가져왔다고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30년 전 일인데 아, 잊어버리셨죠 완전히? 저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목회하는데 뭐 거진 자주 일어나니까 몇 주 전에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애쓰셨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제대로 오래 했는데 참 애쓰셨거든요. 수련회도 다녀오고 또 케냐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갔다 오고 하면서 그 준비하고 갔다 오고 하느라고 정말 애썼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그렇게 밥을 먹여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 이름이 대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5번이나 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봉사하면은 이렇게 밥 한 끼를 좀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제 늘 있는데 이분들을 한번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많으니까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어느 권사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시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조지 밀러가 안 부럽죠. 그리고 조지 밀러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기도하니까 이게 매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게 목회하면서도 계속 이제 쌓이고 있죠. 목사님 제가 매번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목사님 100만 원이 필요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300일 기도하는 거예요. 300을. 그럼 하나님이 한 150 보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또 그러진 않아요. 그건 눈치가 빠르시죠. 정확하세요. 난 300을 기도해보거든요. 일주일에 본전이지. 그래서 100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일단 더 불러보는 거야. 우리가 왜 흥정하듯이. 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나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를 100만 원 필요하다 기도를 하는데 그걸 권사님 옆에서 통성으로 100만 원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도해서 권사님 빠지 못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까요? 아니 이런 성스러운 기도 응답 우리가 이렇게 너무 유치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찐 팬이거든요. 그래요? 예. 요 코드가 괜찮으세요? 요 유머 코드 괜찮으세요? 저는 아주 좋아해요.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 조만간 목사님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역 다니세요? 목사님 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입에 달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답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진정한 기도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의 이제 기도라는 말이 이제 어원 그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묻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도의 우리 기독교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불교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무속 종교도 기도하고 이슬람 기도 더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다른 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기도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애를 이제 쓰는 것이죠. 저는 오늘 뭐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그냥 뭐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교인들도. 그래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요것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심리학자들 책을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선택을 150회 한대요. 결정을. 그 카페에 가면은 메뉴도 드실까요? 뭐 뜨아 드실래요? 뭐 그러잖아요. 그거부터 해서 길을 갈 때도 맞아요. 이거 갈까 저기 빠를까. 그게 옷 뭐 넥타이는 뭐를 예, 낼까 예. 뭐 무슨 색 옷을 입을까 이게 하루에 150회인데 150회 중에 3분의 1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렇죠. 선택하고 가는데 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도 카페가 있고 저기도 카페가 있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오늘은 여기를 갈까?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자가 거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택한 곳마다 남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0회 중에서 3분의 1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인데 그때마다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할 때 하나님 많은 선택을 할 텐데 내 선택이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선택한 많은 것들 이게 혹 잘못됐더라도 하나님 잘못됐으면 좀 바른 길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이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지 뮬러 뭐 안 부럽지 않게 많이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 응답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제 고집대로 맞춘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응답으로 보이고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선택이 150회라고 하는 그 선택이 나쁜 선택 혹은 틀린 선택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혹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실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좋은 길로 다시 바꿔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도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렇죠. 답정너, 답은 딱 정해놓고 이 답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연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요한일서 말씀에 그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의 뜻대로 담대하게 구한다는 그 말씀이 이거는 해도 될까? 저건 해도 될까?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도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냥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모든 것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거의 반 목사님이에요. 반 목사. 그리고 약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저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약간 그런 이것도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볼 수 있으니까. 중학교도 옮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진짜 그 정도. 산 옮겨집니다. 저도 CBS 옮겨달라고. 공기청정기 스튜디오 그래서 옮겨달라고. 저도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다. 네, 아멘입니다. 이정성 씨 어떻게 드셨어요? 전 요즘에 솔직히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뭐 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로이 아토피는 다 낫나요? 네, 다 났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다 났어요. 전 찐팬이라고. 진짜 하시네. 진짜. 이야, 대박. 진짜 되게 놀랐어요.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토피까지 하시네.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구나. 다 났어요. 네, 다 났습니다. 우리 만날 일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거
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그래요. 것 같고 요걸로 한번 앞으로 제 기도의 습관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더라. 했어요. 형이 눈 감고 있을 때 내가 먼저 끝내서 그랬어. 너무 빨랐어. 목사님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우리 교회 위기라고들 하는데 우리 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님들, 권사님들이 매일 쉬지 않고 새벽기도 그리고 네. 매 건물에 십자가가 다 걸려 있었고 그쵸, 예. 어디 가나 찬송이 울려 퍼졌고 예. 지나가면 새벽에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새벽기도 가는 할머님들, 권사님들 참 많이 볼 수 그렇죠, 있었고 예. 크리스마스 때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이 땅이 늘 기도가 울려 퍼지던 땅이라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경제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땅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교회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자식, 내 손자, 또 내 가족, 내 아내, 뭐 내 미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7, 80년대 이 땅을 세웠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의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좀 심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밀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더 뜨겁게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예배 만들어주시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럼요. 다시 그 기도의 회복이 네. 생겨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